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나 앞에 있는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저희 지난 시간에 4가지 기적에 나오는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적인 단어를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던 4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연현상이든 그리고 귀신이든 질병이든 죽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시는 능력의 이름이고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5장에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왔고요. 지난 시간에 요 4가지 기적을 제자들이 같이 쭉 봐왔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아마 4가지 기적을 다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놀람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6장으로 넘어와서 처음에도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6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이 자기가 자란 고향 동네에 와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들고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이 하는 이런 대단한 지혜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지? 그 분위기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아주 극명하게 잘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이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만 보고도 이미 마음에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소외된 지역 중에서도 소외된 지역,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가난하고 좀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동네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동네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 안산에 오기 전에 강원도 홍천에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옆에 이제 인제가 있잖아요. 강원도 인제. 근데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게 이제 옆에 원통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나도 하는 얘기가 그래도 홍천보단 낫지.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홍천 살 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동네가 좀 도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이 살만한 이런 조건들이 많이 떨어지는 동네라고 하는 인식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볼게요.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 자체도 애초에 큰 인물이 날 수 없는 동네야. 근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에서는 아예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만의 생각을 아닌데 우리 잘 사는데 우리도 좋은 사람 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수님 같이 지혜 있게 가르치는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야 이게 웬일이야 싶은 거죠. 진짜 개천에서 욕 났네. 이런 대단한 말씀을 저 사람이 가르친다고?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 몇 명 제자라고 쭉 데리고 오더니 하는 말이 기가 막히고 손을 대는 사람들마다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2절까지는 딱 그런 반응이에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지? 그런데요, 사람의 버릇이 참 안 좋은 게 누군가 잘나고 뛰어나면은 막 아는 척을 하고 싶어 해요. 우리 동네 친구예요. 제 친구예요. 자랑스러운 제 친구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까지는 딱 좋은데 그 딱 좋은 선을 지키지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지금 저 어릴 때 어땠는 줄 아세요? 제 어릴 때 내 가방 들고 쫓아다니는 애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지금도 제가 야 이리 와봐 하면 대본에 쫓아올걸요? 쟤 지금 대단하고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도 딱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볼게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양 쪽에선 그런 이름들이 있죠. 누구누구 주니어.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쓰면서 뒤에 주니어만 붙여서, 그러니까 난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이름이 있어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바가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미묘한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의 느낌 아시죠? 와 잘한다. 잘한다. 뉘앙스 아시죠?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마리아의 아들이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간 것도 있는데 그 동네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해서 잉태해서 뱃속에 갖고 있을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돌았던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은근히 꺼내면서, 그리고 저기는 가장이 없는 집의 아들인 것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목수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목수라고 하는 단어는 테크톤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기술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테크닉이 이 단어에서부터 파생이 돼서 나온 단어인데, 이 목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무를 다루는 기술, 그래서 뭐 이런 우리 이 강대상 같은 거 이렇게 잘 깎아서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손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쟤는 출신도 좀 이렇게 아빠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사람의 아들, 일용직 노동자 예수하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확 낮춰서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저 사람이 특별할 게 없어. 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걔네 형 아냐? 우리 친구들, 우리 동생들 걔네 형 아냐? 우리랑 다를 게 없는 애야. 저 사람 누이들 다 우리 마누라잖아. 대단할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경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자신감도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안다는 그 자신감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잖아요.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한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겨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해요. 그전에도 알았는데 더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제일 먼저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영적인 존재라서 영적인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알아야만 하는 고향 동네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때문에 내 눈앞에 찾아온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고향 동네에서 그냥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기적도 베푸셨어요. 아까 2절 말씀 봤을 때 그의 손으로 베푼 이 기적들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마술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마술 공연 같은 걸 보러 가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절반 여성들은 굉장히 재밌게 잘 즐기는 편이래요. 그런데 남자들은 기본 자세가 있대요. 그리고 이 공연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 막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그런데 남자들은 팔짱을 안 푼대요. 제가 팔짱을 안 꼬아줘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 팔짱을 꼬고 뭘 하냐면 내가 오늘 저 비밀을 꼭 밝히고야 말겠어. 그리고 남자들끼리 같이 오면 서로 그런 것도 이야기하는데 좀 보여주세요. 네. 나는 오른손을 볼 테니까 너 왼손을 봐. 넌 저 사람 다리를 봐. 넌 저 사람 책상 밑에를 잘 봐봐. 서로만 이렇게 나눠서 이거를 어떻게든 내가 절대 남을 속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마술사들의 제일 큰 어려움이 남자들의 팔짱을 푸는 게 세상 제일 어렵대요. 같은 거는 아닌데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잖아요. 말씀으로, 기적으로. 그러면 그걸 보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야 내가 요거 봤어. 내가 손 잠깐 내려갔다 왔어. 저 기적 아니야. 저 속임수야. 내가 잘 알아. 절대 날 속일 수 없어.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 와도요, 내가 그걸 발로 차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우리 동네 과부 아들 아니야. 아빠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 그 첫째 아니야. 자신감을 갖는 순간부터 자신감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는 안대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모태신앙생활, 신앙생활 제일 못한다는 그 모태신앙생활로 평생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성경 지식도 많지요. 예배 순서 잘 알고요. 교회생활 잘 알고요. 성도의 교제 잘 알고요. 직분 잘 알고요. 그래서 이 정도 직분되는 사람이 어떤 일은 해야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교회생활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고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아는 것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본문이네. 잘 알아. 예수님 배척받는 내용이잖아. 익숙함은요, 경이로움을 사라지게 해요. 익숙함은요, 우리 삶에서 놀라움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움이 사라진 삶에는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새로운 감사로, 새로운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오늘도 새롭게 믿음을 키워가면서 자라난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자라나는 믿음의 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5절 말씀 넘어갈게요. 이 말씀이요, 되게 오해하기 쉬워요. 예수님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말 한 구절이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행하실 수 없었다. 예수님이 못하셨다. 와,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못하셨다? 예수님이 전능하시다고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들었는데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있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네. 인간의 불신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접근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이거는 능력의 부족함으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기적을 이야기할 때 다른 표현으로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표적은 뭐냐 하면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요, 표적이에요. 그냥 사람들을 놀래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끌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 자체를 통해서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곳에 선포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이 표적은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토양 위에 자라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를 들게요. 정확한 예는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수술하면 사람들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수술만 했다면 다 나요. 그런데 너무 이 사람이 수술을 잘하고 손 대는 사람들마다 다 고치니까 환자 한 명이 의심을 가집니다. 저 사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환자들하고 짜고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이 있는데 어렵게 그 사람에게 수술을 받게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당신이 제대로 된 의사 같지가 않아. 난 당신한테 수술을 받지 않겠어. 가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없어. 하고 병원에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의사가 그 환자를 낫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믿음을 가지고 의사와 환자로 의사를 믿고 그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 의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술을 다 행할 텐데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의사는요, 그 환자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병이나 혹은 그 사람이 못하는 것들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라고 해서요,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줄 탁 채우다가 확 끌고 와서 야, 너 아프잖아. 내가 낫게 해줄게. 딱 나서 가 이제.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자유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의 마음 문을 막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막 안에다가 막 이렇게 막 뿌리채로 막 갖다 집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본주에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리고 이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그림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 그림에 문고리는 없어요. 문고리는 안쪽에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안쪽에서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냥 문만 두드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강제로 집행하시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알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엮여졌을 때, 진심으로 엮여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우리의 속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홍석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이 누구시길래?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히면 물은 흐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기 제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는 거예요. 이 시선으로 보면은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무 능력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는 말이 누구보다 이해가 잘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실패나 예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자신감이, 그 불신앙이요, 자기들 눈앞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로 걷어 차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세요? 왜 내 삶에는 기적이 없어요?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자 정능자로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나사렛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냥 나한테 문제 있을 때 일용직 노동자처럼 불러서 일시키고 해결해주는 그냥 쌍박새 부리는 목수 정도로 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문제 있을 때 해결사나 혹은 목수 정도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6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이상히 여기셨다. 이 단어가요, 에타우마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 총 3번 나와요. 이상히 여겼다. 한 번은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오는 거는요, 똑같은 곳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8장하고 누가복음 7장. 백부장의 믿음. 자기의 종이 아파서 몸져 누웠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니요, 저같이 낮은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오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대요. 그때 이 단어예요. 이건 뭐냐 하면 정상적인 범위에 혹은 기대하는 바와 다른 행동을 보였을 때 쓰는 단어예요. 백부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이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봤던 그 사람이 가장 믿음 있는 대답을 하잖아요. 주님,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낫겠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셨다는 건 예수님이 이 고향 동네에 올 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를 잘 알아주는 고향 친구들이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해주고 나의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기대는요, 무참히 깨져버렸고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셨어요.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코앞에 있는데도 거부하는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보며 이상하게 여기신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하기 마련이에요. 고향 동네 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오면서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만의 상상이에요. 야, 고향 가면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고향 친구들. 야, 내 친구들인데, 야, 친구들이 얼마나, 나를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친구들인 줄 알아? 야, 니 기대해. 네. 막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펼쳐진 모습은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안다고 자신하면서 경멸하는 모습이에요. 저 같으면요, 뒤돌아 나오면서 야, 내가 진짜 이쪽 보면서 내가 하품도 안 한다. 네. 그러면서 나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6절 하반부입니다. 말씀을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합니다. 기대가 컸었기에 실망함도 크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예수님은요, 그 거절당한 자리에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마을로, 또 다른 영혼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고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가 아니라 실망을 주고 이상하게 밀어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전도의 사명은 멈출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되고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 사람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목사이자 설교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 경험과 이성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이라고 나 스스로 내가 제안하고 있지는 않을까? 마지막으로 그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는 분으로 우리가 꽁꽁 묶어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지, 그 차이는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는 걸 거부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만, 잘 알지만 매일매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에 들어오길 기대함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하며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삶에 막힘없이 흘러가도록 통로를 여는 믿음의 장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